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5장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5장 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냄새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같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의 타락과 쇠락 그리고 하나님. 남유다의 타락과 쇠락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이제 14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의 시선은 다시금 남유다와 르호보암 왕을 향합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통일 왕국의 마지막 시기인 솔로몬의 통치기는 물론이고 솔로몬 이후로 갈라진 남왕국과 북왕국에 관한 내용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같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역대서보다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고 내용도 좀 더 단순 명료한 게 특징이에요. 역대서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열왕기서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본문은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의 불신앙적 작태와 악행에 관해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역대서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이 똑같은 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유익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르호보암은 41세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1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그의 재위 기간은 고작 몇 년이에요? 3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었죠. 오늘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거기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유다의 쇠락한 현실과 영적 타락. 여러분, 망가진 것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상태로 전락했는데 그 양상이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잦은 전쟁과 이집트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서로를 잘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과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훗날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15장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이 22년이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암 두 사람의 재위 기간보다 길었던 까닭에 아비암 때까지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죽이는 짓이 얼마나 참혹하고 소모적인 일인지 어느 나라와 민족보다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력을 남과 북이 지난 50년간 다 합해서 국가적인 부흥을 일어나면 세계 최고 국가가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두려워하여 마냥 굽실대던 이 이방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국력이 쇠약해지자 예전처럼 또다시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기에 이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의 그 쇼생크가 시삭이에요. 아시겠죠? 이집트 왕 이름이 시삭,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삭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발음 쇼생크 탈출의 그 쇼생크가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왕의 이름. 자, 어쨌든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남유다의 핵심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의 왕궁과 게다가 성전까지 이방 민족에게 이 점령당한 것 자체가 매우 굴욕적인 일이죠. 게다가 이 사건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죠? 남유다의 국력이 그만큼 쇠퇴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은 불의와 사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왕궁에 온갖 금은보화를 쟁여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쟁에 쓰지도 못할 장식용 금방패를 500대씩이나 제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의 탐욕과 교만이 한창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모아둔 이 사치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시삭왕을 통해서 쓰레기 더미를 말끔히 수거해 가듯이 이집트의 시삭을 통해 모조리 걷어가신 모양새를 보십시오. 저는 이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통쾌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더딜지라도 끝내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제는 남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셈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남유다 지역마다 곳곳에 세워졌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작태가 횡행했고 그 경향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장악했던 까닭에 본문은 당시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그들의 조상보다 크다고 지적할 정도였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 물론 우상을 숭배하기로 자청한 모든 백성이 문제지만 애초에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장본인 누굽니까? 다름 아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읽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밑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무수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아내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신까지 죄다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남유다를 종교 박람회의 장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종교 화합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 후폭풍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솔로몬 존경하십니까? 예. 훌륭한 건물 하나 줬다고 존경할 일은 아니죠. 예. 물론 르호보암과 당시 백성의 책임이 크지만 솔로몬 왕이 이 사달의 원흉인 까닭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암몬 족속의 신인 밀곰과 몰록 등에 관해 주로 언급하는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암몬 사람 나아마를 본문이 2번씩이나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만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내용이 32절에 또 한 번 등장해. 특이한 일입니다. 원래 한 번씩만 등장하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이. 왜 2번씩이나 언급했을까요? 예, 이 만연한 우상숭배의 원흉 중에 하나로 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당연히 솔로몬의 아내죠. 그럼으로써 밀곰 혹은 몰록으로 부르는 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암몬 족속에 속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남색하는 자들이 도처에 우글거렸다고 공동번역은 기록했는데 그것은 보통의 동성연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 신을 숭배하기 위해 동원된 남창 사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창 사제. 물론 여자 사제도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 땅에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예배 시간에 막 저질렀던 것이죠. 특별히 그 임무를 위해서 주로 선발된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물론 돈을 내고 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따라서 우상숭배와 그 문화가 만연한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이스라엘인지 이방 땅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웃기는 일이죠. 불신앙과 영적 타락이 현실의 혼돈과 부조리로 고스란히 이어진 양상을 보십시오. 무엇이든 섬길 수 있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재밌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분명히 약육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작금의 남유다와 이 백성을 향해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너네 재미있다, 잘한다, 그렇지 않고 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쌓아놓은 똥이죠. 그렇지만 르호보암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도 변절한 르호보암.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열왕기상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마냥 악하고 어리숙한 통치자로 기록했지만 역대서는 조금 달라요. 역대서에서는 비록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 두 왕이 믿음으로 선하게 행동한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등지거나 배신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다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처음부터 마냥 방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물론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충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또래 신하들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바람에 큰 사달이 나기는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용이라도 냈던 것이죠.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의 독단적인 종교분리 정책과 그 이단적 행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비록 소수에 불과했겠지만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 엉뚱한 짓을 벌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 중 일부가 그나마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도운 덕택에 처음 3년 동안은 왕도 직무를 무난히 감당했고 나라도 남유다 나라도 별탈 없이 잘 굴러갑니다. 자, 그 내용이 역대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처음부터 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건너온 이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다시 이 분열된 이 남유다를 이렇게 세워보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또 잘 올바르게 행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부자가 저지른 부당한 작태와 교만한 태도에 신물이 나서 여로보암을 추대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으나 정작 여로보암이 노골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 꼬락서니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까닭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남유다를 돕기 위해 다시금 국경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셈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그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개혁하기 위해 힘쓰며 아버지처럼 자신의 권세와 안위만 추구하지 않고 좀 더 민심을 헤아리기에 애썼다면 비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땅덩어리는 작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기뻐하시며 일하셨을 테고 실제로도 르호보암과 백성이 3년 동안 그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다니까 이 3년 동안 나라가 잘 굴러가고 백성들도 안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보십시오.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로 남유다를 돕기 위해 찾아왔으니 르호보암 왕은 초반에 원로들의 충언을 묵살했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그들과 함께 정진했다면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남유다와 르호보암 왕에게도 얼마든지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이 르호보암이 잡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기회를 잘 살렸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본문이 악한 왕이라고 왜 지적했겠습니까? 역대하 12장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초창기 3년 동안은 나라가 이전보다 좀 더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율법을 버린 것은 물론이고 남유다의 백성까지 왕의 행태를 본받아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한 사자성어가 뭐예요? 사자성어 뭐예요? 감탄고토라고 있죠. 어떤 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죠. 여측이심이란 말도 있죠. 뒷간의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화장실 나오기 전과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감탄고토와 여측이심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2년 후 르호보암 제5년에 본문에도 기록된 시삭 왕의 침공과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만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란 존재입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졌는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거울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불신앙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에 간담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게다가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다윗 왕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입니다. 그럴지라도 안 됐어요. 믿음의 감은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남과 북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허다했을지라도 불의와 죄악으로 잔뜩 기울어진 르호보암의 마음은 암몬 출신의 어머니 나아마를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더 매료되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이방인 못지않게 우상 숭배와 그 퇴폐적인 의식을 더 추구하도록 부추겼을 뿐입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죄의 힘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반짝했으나. 그러니까 신앙의 관건은, 잘 들어보십시오, 주변 사람의 면면이나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처한 환경이 아니에요. 각자의 내면과 그 마음이 관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 탄식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표현이 참 재밌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대. 예, 무슨 뜻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쪽이 옳은 길이다? 가르쳐줘도 결국은 내 마음의 길이 이쪽을 향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마음이 시키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그조차 얼마 가지 못할 뿐더러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원하는 바를 사람은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결국은 제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새가 잠깐 바뀐 정도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나 남을 바라볼 때 말이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대. 변했나 봐. 쉽게 속지 말라는 얘기죠.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냥저냥 3년은 버텼으나 더는 숨길 수 없어서 결국은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처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처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본문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아무라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중이죠. 남유다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까요? 예, 열왕기서 저자는 다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까지 연달아 깽판을 치고 대부분 백성마저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뭔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다 끝장내버렸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구제불능이다. 끝났다. 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따위 나라와 인간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남유다의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처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을 뿐더러 이미 개판 5분 전이 된 남유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답습하기에 급급했으나 하나님은 그 일가와 남은 남유다 백성을 당장 심판하시기는커녕 당신 앞에 정직하게 순종했던 다윗과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거죠. 다윗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불씨를 이어갈 사람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실 것까지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뜻으로도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으며 비록 그들의 숫자가 적고 죄악이 만연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물론이고 당시 남유다 백성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자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정작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 정도면 꽤 괜찮지. 나 정도면 꽤 괜찮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하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과 유다 백성의 모습에서 누구를 볼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소위 건전하다라고 일컫는 교단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뻑에 사로잡힌 신자가 아닌 이상 상식을 가진 대부분 사람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자꾸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성범죄를 일삼는 목회자들조차 치리하지 못하는 교단이 무슨 공의와 정의를 추구합니까? 나라가 염려된다면서 무슨 깃발 들고 나와서 확성기 들고 나와서 무슨 시위부터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 자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 세상을 향해 바꾸라고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고 젊은 애들이 교회를 몰상식한 집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거기가 인터넷 댓글 보세요. 거기 기독교 관련 댓글 나오면 뭐 목회자들 성추행이나 뭐 그 재정 유형 사기친 댓글 보면 베스트 댓글 중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애들이 야, 요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가치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뭐 무슨 탓이게 우리가 잘못한 탓이죠. 게다가 몰상식과 불합리와 부조리한 작태를 일삼는 교인들,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은 공산당 못지않게 독재와 세습을 일삼는 교회들, 또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육신의 안위와 쾌락만 쫓았던 남유다 백성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인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기에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기록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인간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좋은 본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그 부역기관으로 전락한 당시 교회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이죠. 여러분, 죄악과 불의가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대부분 교회마저 히틀러에게 동조하던 시절에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저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회포 목사님도 본문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그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밤을 통해서 낮으로 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인생에게 영원히 낮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보다 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며 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과 해, 아침의 여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쉬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설교처럼 들리십니까? 예, 바로 그 엄혹한 시절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평화와 안녕이 넘치던 시기가 아니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위선과 기만이 만연했던 시대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시죠. 교수형을 히틀러 암살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언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힘이 세지만 믿음의 힘이 더 셉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힘이 더 셉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의 힘이 가장 센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기로 또한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